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됩니다. 천지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선포하신 말씀대로 다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천지 만물 모두 다 선물로 주셨는데 사람이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말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사망 저주 다 걷어가시고 부활의 의를 입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영원히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행하신 일과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이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 가는 영생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리고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 진리가 됩니다. 모든 징조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에 대한 징조 중에 가장 중요한 3단계 재림 징조가 있습니다. 이 3단계는 순서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재림의 징조는 3단계가 있다. 그 3단계는 바뀔 수가 없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이하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주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강림하심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그 앞에 모임은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 그리고 예비한 사람들이 주님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구원의 생명들이 주님과 함께 영광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죽어있는 사람들이 살아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깨어 예비하고 있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사람들이 변화체 구원을 받아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주 재림의 날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성경대로 예수님 재림 전에 되어질 징조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날이 왔다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말을 해도 미혹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누가 어떻게 해도 미혹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된다는 말이 됩니다. 재림의 징조는 3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추수 때를 정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십니다. 가라지와 곡식을 구별하십니다. 그러므로 재림 징조 3단계 중에서 첫 번째는 교회의 배교가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이 배교한 것처럼 많은 종파들이 이탈한 것처럼 혹은 마지막 때에 교회들이 변질되는 일들이 먼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되며 사역을 쫓을 많은 스승을 두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귀를 막아버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마음에 하나님 말씀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변질되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불법의 사랑, 멸망의 아들, 짐승,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사탄의 권세로 42달 일할 권세를 받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을 말합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작은 뿔의 정체가 적그리스도 짐승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8번째 왕이 바로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 이전에 반드시 그들이 나타나서 42달 온 세상을 사탄의 권세로 통치하게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오직 예수 재림 신앙으로 깨어 예비하고 있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알곡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만 보배로 모시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자는 알곡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쭉정이가 됩니다.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의 날을,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예와 아멘의 삶으로, 순종과 복종의 삶으로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육체를, 세상을 다스리며 사탄의 미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를 알므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로 모시고 살던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배교하게 되면, 즉 알지 못한 자처럼 예수님 없이 육체로 돌아가게 되면 그 형편이 더욱 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한 영이 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육체를 다스려야 됩니다.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육체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영의 생각으로 영생과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버리고 육체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반드시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됩니다.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천년이 그에게는 하루와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루는 우리의 천년과도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천년이고 말년이고 적용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알므로 만물을 이김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다 그 뜻대로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되고 그 약속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만 예와 아멘의 삶으로 순종과 복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육체의 삶을 인하여 미혹을 받지 않고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고 반드시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며 육체를 다스리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을 믿고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이하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 오시기 전에
주의 강림하심에 대한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며 육체로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배교를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역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하는가? 주 재림의 날을 조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을 부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천지간 모든 걸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창조주를 거역하는 육체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에 물이 넘치게 하여 생명을 멸하신 이유는 그들이 육체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패기한 자들로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동일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불로 멸하실 때까지 보존하여 두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제 노아 홍수 때는 물로 멸하셨지만 예수님 재림 전에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는 불로서 온전히 멸하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죄악의 도시가 되어 하나님이 심판하여 유황불로 온전히 멸하신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하늘과 땅 전체가 불로 녹여지고 소멸되게 됩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하게 되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며 예수의 그리스도의 강림과 그 앞에 모인 혼인잔치와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임마누엘 영생복락의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재림징조 3단계는 그러므로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쭉정이들을 가려내는 배교 역사가 먼저 있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까지 멸하려고 하는 짐승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42달 통치하고 다스리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끝나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 복음의 완성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 이하입니다. 2일 후에 다른 전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간흉한 것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은맹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성 바벨론 음녀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배교한 땅의 음녀들의
의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배교한 가톨릭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의 음료들과 왕들과 상인들과 음행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각종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다 함께할 배교의 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8장 4절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아 거기서 나오라고 외치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죄악에 참여하면 심판과 멸망을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배교하는, 타락하는, 변질된 그들 중에 거하지 말고 나와서 그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멸망을 당하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깨어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신부단장하고 어린 양 아내로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구원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이하입니다. 불법의 사람은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법의 사람은 멸망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작은 뿔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사탄의 권세로 42달 일할 권세를 받은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8째 왕이 바로 이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42달만 일하게 됩니다. 강한 권세로 그를 경배하게 할 것이고 그의 우상이 절하게 할 거고 매매 통제를 다스리는 666을 사용해서 모든 사람을 배교하게끔 하나님을 떠나게, 즉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배교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 오직 예수 재림신앙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과 그의 말을 듣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환난을 이기고 나온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날에 그 영광에 참여하지만 배교해버리면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지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마음의 주로 모시고 그 어떤 세력에도 굴복하지 말고 짐승을 경배하거나 우상에 절하거나 통제받는 666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사탄은 그리고 짐승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제한 속에서만 나타나게 됩니다. 사탄과 짐승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안에서만 잠시 최후 발악을 하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법한 자가 나타나면 42달만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 예수님이 강림하심으로 그들을 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지금 깨어 일어나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에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예비하지 못하게 되면 그날이 도둑같이 마게 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육체로 땅에 속해서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사탄의 지배받고 마귀의 종살이하고 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깨어 예비하고 그리스도 영으로 하나님의 자주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로 육체를 다스리며 세상을 다스리며 사탄을 다스리며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마를 타고 공의로 심판하실 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에는 짐승과 이 악의 세력들이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백마 탄 자와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그들 잡아서 영원한 유황불 못에 집어넣게 됩니다. 사탄은 천사들이 그들을 결박해서 천년 동안 무정에 가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를 따르는 모든 악의 사람들은 영원한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 이래 마지막 시대 재림 징조의 3단계는 첫째는 배교 시대가 있습니다. 온전히 모든 세계가 하나로 묶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며 대적하는 그런 시대가 먼저 올 겁니다. 그럴 때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된 생명체로서 예수님께 예와 아멘으로 순종과 복종의 삶을 통해서 진실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영광에 이르지만 배교하는 자들과 이 땅의 모든 악의 세력은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됩니다. 배교 시대가 되고 나면 바로 배교케 했던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 42달 일하게 될 짐승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대가 옵니다. 42달 일할 권세를 받기 때문에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먼저 와서 42달 통치할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온 자가 되든지 아니면 그 전에 두증인처럼 순교자로 복음을 전하든지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짐승이 우상을 경배케 하고 666표를 통해서 세상 경제수단, 매매수단을 완전히 통치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거짓된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영적인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젖만 먹는 데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됩니다.
주 예수님의 날과 재림의 그 때를 알아야 되고, 그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걸 알아야 되고, 우리는 깨어 예비하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40살 통치하게 되면, 그때 예수님께서 7째 나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악의 세력을 잡아서 유황불물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 이래 선포된 모든 복음이 다 이루어집니다. 세상 나라 끝납니다.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됩니다. 그가 영원토록 통치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다시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통곡한 게 없습니다. 슬픔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삶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 깨어 일어나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흠가정과 티가 없이 보존되어야 됩니다. 신부단장해야 됩니다. 어린 양 아내로 예수님 맞이해서 새하늘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생 복락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